혹여 고요한 새벽 4시에 홀로 깨어나 온 세상이 비밀처럼 잠들어 있는 그 깊은 정적 속에서 우주의 순결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 다시 이불을 끌어당겨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조용히 일어나 앉아 하늘과 땅의 맑은 기운을 몸 안으로 받아들이며 운명을 바꾸는 수행의 길에 한 걸음씩 발을 내디딥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태상노군께서 후세에 남기신 비법, 이른 아침 정자의 3가지 요결을 밝히려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3가지 요결을 터득하기만 하면 100일 안에 몸에 막힌 기운이 풀리고 참된 기운이 저절로 생겨나며 신명이 몸을 보호하고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인터넷에 떠도는 가벼운 영성 수행법이나 신비로운 명상의 변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가의 정통 고법이며 태상노군께서 친히 전하신 가르침을 역대의 진인들이 묵묵히 지켜오며 함부로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똑같이 정자를 하는데 어째서 어떤 이는 3년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고 어떤 이는 100일 만에 온몸에 기운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일까요? 과연 수행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핵심은 무엇일까요? 태상노군께서는 경전에서 말씀하시길 고요함이 지극하면 신이 도와 합이라고 움직임이 지극하면 혼이 흩어지고 본성이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수행은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조용히 앉아있는 단순해 보이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법을 얻지 못하면 그저 마른 나무처럼 의미 없이 앉아 시간을 허비할 뿐이요. 요결을 붙잡으면 천지간의 기운이 메아리처럼 응답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먼지 속에 봉인되었던 오래된 전설 속으로 안내하여 곤륜산의 신선 세계로 돌아가 인과가 흐르는 수행의 기원을 목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씩 정자의 3가지 참된 요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름 없던 한 제자가 어떻게 100일 만에 수행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3명의 총명한 이들이 놓쳐버린 결정적인 핵심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낼 것입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도는 말로 다할 수 없으며 오직 마음 깊은 곳에서의 깨달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시고 마음에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으셨다면 마음속으로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수행을 이루겠습니다라는 8글자를 되뇌어 보십시오. 계속해서 들을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제 옛사람들이 어떻게 이른 아침의 한순간을 통해 평생의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 비밀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천지에 도가 있고 만물에 질서가 있듯 사람의 수행 또한 그 근본을 밝히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태상노군은 도가에서 존경받는 노자의 화신으로 도교 삼청의 으뜸이십니다. 그분께서 남기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며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라는 한마디는 만고의 현묘한 문을 열고 중화도통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군께서 전하신 것은 기이한 술법이 아니라 도의 근본 그 자체였습니다. 노자께서는 도덕경에서 거듭하여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고 억지로 행함이 없으며 순수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초월입니다. 도를 닦는 것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이며 내려놓음의 예술이자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도가의 수많은 수행법 가운데 정자는 단으로 연마하는 약이자 참된 본성으로 돌아가는 고유한 길이라 불립니다. 이는 단순히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조절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조절하는 3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입니다. 도가의 경전 황정경에 이르길 진인의 호흡은 발꿈치에서 비롯되니 온몸에 촘촘히 퍼져 신과 더불어 가까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깊고 긴 호흡이 천지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다리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태상노군께서 전하신 3가지 요결은 겉으로 드러나는 기술이 아니라 가장 소박한 내면 공부의 근본입니다. 첫째는 하늘과 사람이 서로 응하는 천인상응입니다. 도가에서는 사람이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고 믿습니다.
둘째는 기운을 단전으로 되돌리는 기기단전입니다. 단전은 몸의 기관이 아니라 기의 근본이자 신이 머무는 곳이며 혼이 돌아가는 처소입니다. 노자께서는 고요함을 지키기를 돈독히 하면 만물이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곧 내면의 근원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호흡이 고르게 조절되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으면 참된 기운이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 온몸의 맥이 통하게 됩니다. 셋째는 마음을 근원에 머무르게 하는 신수본원입니다. 마음은 정신의 집이니 정신이 움직이면 기운이 흩어지고 정신이 고요하면 기운이 모입니다. 태상노군께서는 단전이라는 내면의 방에서 정신이 그 뿌리로 돌아가면 온갖 사악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고 참된 생명의 불꽃이 오래도록 보존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요결은 몇 마디 말에 불과하지만 도가 수천년 수련의 별이가 됩니다. 문을 제대로 찾은 자는 하루아침에 도의 이치를 깨닫고 그 핵심을 놓친 자는 남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정좌는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고 참되게 앉아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치를 알지 못하면 만일을 앉아 있어도 마른 나무 한 그루와 다를 바 없으나 그 핵심을 얻으면 100일 만에도 현묘한 관문을 통할 수 있습니다. 태상노군께서 제자들에게 이를 가르치신 것은 기회를 전하려 함이 아니라 대도의 기초를 세워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천지 사이에는 수많은 법문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요결이야말로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노군께서는 다른 군더더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뿌리가 견고히 서지 않았다면 하늘로 오르는 것을 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마음에 와닿는 바가 있으시다면 기초를 다지는 법은 하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매일 이른 아침 한 번의 정좌 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도의 법은 자연스러움에 있으며 하늘의 때에 순응하는 것이니 수련의 길은 그 요령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태상노군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의 도를 닦는 법문은 수천 수만 가지이나 오직 근본을 붙잡아야만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먼 옛날 곤륜산에서 노군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른 아침 정좌의 세 가지 요결을 전수하셨습니다. 이는 평범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천지의 깊은 이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이 법에 따라 수행했으나 어떤 이는 3년을 고되게 수련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어떤 이는 불과 100일 만에 기초를 굳건히 다져 참된 기운이 충만해지고 신통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법문으로 똑같이 노력했는데 어찌하여 결과는 이토록 달랐을까요? 그 안에는 과연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전설에 따르면 동안 말년 화산 기슭에 청어관이라는 도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학처럼 흰머리에 아이처럼 붉은 얼굴을 한 노도인이 살았는데 도는 청어자라 하였고 스스로 태상노군의 참된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러 수련법에 정통했으며 특히 기초를 다지는 술법에 능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속세를 등지고 도를 구하고자 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해 가을, 도관에 4명의 구도자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문박이라는 이름의 선비로 원래 낙양의 태학생이었으나 부패한 조정에 불만을 품고 출가하여 도를 닦고자 했습니다. 그는 읽은 책이 수레에 가득할 정도로 해박하여 온갖 경전에 능통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광이라는 이름의 무인으로 본래 변방의 장수였으나 싸움과 살생의 염증을 느껴 무예를 버리고 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의지가 굳건하여 한번 시작한 일은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상지라는 이름의 상인으로 막대한 재산을 가졌으나 삶이 공허하여 수도를 통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영리하고 민첩하며 변화에 잘 적응했습니다. 네 번째는 전보라는 이름의 농부로 대대로 농사만 지어왔으나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질은 평범했지만 마음이 순박했습니다. 청어자는 4사람이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그들에게 기초를 다지는 법을 전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른 아침 정좌의 3가지 요결을 전하겠다.
이 법은 태상노공께서 친히 전하신 것으로 만약 그 요령을 터득한다면 100일 안에 반드시 굳건한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서둘러 절을 올리고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청어자는 목을 가다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 요결은 천인상응이다. 천지에는 운행하는 법칙이 있고 해와 달에는 뜨고 지는 리듬이 있듯이 사람의 몸에도 음양이 자라고 쓰러지는 변화가 있다. 수행자는 하늘의 때에 순응하여 인시, 즉 새벽 3시 초각의 정절을 시작해야 한다. 이때는 천지의 맑은 기운이 솟아오르고 인체의 양기가 싹트는 때이니 기초를 다지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다. 천지의 리듬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마치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 네 사람은 듣고 보니 매우 이치에 맞는 말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어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결은 기기단전이다. 사람의 생명은 오롯이 하나의 기운에 의지하니 기운이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수련할 때는 호흡을 조절하여 깊고 길며 느리게 하되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처럼 자연스럽고 끊임없이 이어지게 해야 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의 기운을 아래로 가라앉혀 단전으로 돌아가게 하라. 오래도록 이리 하면 참된 기운이 저절로 모여 기초가 견고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한 글자도 놓칠세라 더욱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 번째 요결은 신수본원이다. 청어자의 목소리는 더욱 장엄해졌습니다. 마음은 온몸의 주인이요. 정신은 마음의 정수이다. 수련할 때는 마음과 정신을 거두어들여 외부의 사물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안을 살피는 데 집중하여 생명의 근원인 아랫배 단전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정신이 밖으로 달아나지 않고 기운이 위로 뜨지 않으면 과 기와 신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 기초는 자연히 물 흐르듯 이루어질 것이다. 네 사람은 이 세 가지 요결이 깊은 의미를 담고는 있지만 그리 복잡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쉽게 터득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청어자는 그들의 표정을 보고 특별히 덧붙였습니다. 기억하거라. 이 세 가지 요결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천지의 깊은 이치를 품고 있으니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수련은 반드시 인시 초각에 시작해야 하니 이때가 음양이 바뀌는 때라 기초를 다지기에 가장 이롭다. 다음 날부터 네 사람은 도장이 가르쳐준 대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첫 달, 모두가 요구사항에 따라 엄격하게 수련했지만 마음가짐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문박은 읽은 책이 많아 수련할 때마다 늘 여러 경전의 기록을 떠올리며 그 이론적 근거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황정경에서 말한 것과 기를 단전으로 모으는 것이 일치하는지, 포박자에서 언급한 정기시는 어떤 관계인지 등을 생각했습니다. 무광은 단연간의 전쟁으로 다져진 의지력으로 매일같이 요구사항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련을 군무를 대하듯 반드시 완수해야 할 임무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인시 초각에 늦으면 안 된다. 호흡은 반드시 길어야 한다. 집중은 완벽해야 한다고 되뇌며 모든 것을 기준에 맞추려 했습니다. 상지는 관찰하고 정리하는 데 능했습니다. 그는 매번 수련할 때의 느낌을 자세히 기록하고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분석했으며 심지어 세 가지 요결을 개선하고 최적화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작 시간을 조금 앞당기거나 정좌 시간을 늘리는 식이었습니다. 전보는 가장 순박했습니다. 그는 큰 도리를 알지도 못했고 분석하고 비교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도장이 가르쳐준 대로 매일 인시 초각에 일어나 정자할 뿐 다른 생각을 하거나 방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문박은 수련 중에 종종 사색에 잠겨 때로는 하나의 개념에 대해 한참을 골몰하느라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호흡이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무광은 엄격하게 요구사항을 지켰음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지는 수련법을 개선하려 했지만 때로는 일찍 시작하고 때로는 늦게 끝내며
더 완벽한 방법을 찾으려 할수록 효과는 오히려 불안정해졌습니다. 전보는 여전히 정해진 대로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진전은 느렸지만 단전 부위에 미약하지만 꾸준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달이 거의 끝나갈 무렵 상황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문박은 생각이 너무 많아 마음이 불안정해졌고 수련 중에 자주 정신이 흩어졌으며 때로는 호흡 조절을 잊기도 했습니다. 무광은 엄격하게 지켰음에도 기대했던 효과가 없자 자신의 방법이 옳은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수련 중에 초조하고 불안해졌습니다. 상진은 온갖 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처음의 방법만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전보의 수련은 뚜렷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 온기는 더욱 선명해졌고 때로는 그것이 단전 안에서 부드럽게 회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정신 상태 또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청어자는 네 사람의 상황을 눈여겨보며 마음속으로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네 사람을 불러 모아 각자의 수련 소감을 물었습니다. 문박이 괴로운 듯 말했습니다. 도장님, 제자는 수련할 때마다 자꾸 여러 경전의 기록을 떠올려 이론으로 실천을 이끌려 하다가 오히려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광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자는 한치의 게으름도 없이 엄격하게 요구사항을 지켰는데 어째서 효과가 미미한 것입니까? 상진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제자는 더 나은 수련 방식을 찾고 싶었을 뿐인데 어째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전보는 그저 간단히 말했습니다. 제자는 그저 도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다른 생각은 감히 하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청어자는 옅은 미소를 띠며 설명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전보의 몸이 가볍게 떨리더니 그의 몸 주위로 맑은 바람이 감돌고 옷자락이 나부꼈으며 두 눈에서는 금빛 광채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력한 기운이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는 기초를 다지는 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문박, 무광, 상지 세 사람은 넋을 잃고 바라보며 서둘러 도장에게 똑같이 세 가지 요결을 수련했는데 어째서 전보만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청어자는 충격에 빠진 세 사람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모두 너무 영리해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다. 무엇을 말입니까? 세 사람이 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장은 이미 성공한 전보를 깊은 눈으로 한번 바라본 뒤 다른 세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기초를 다지는 데 성공하는 핵심은 바로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수련의 성패를 결정할 그 중요한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청어자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마치 그들이 스스로 그 비밀을 깨닫기를 기다리는 듯 깊은 눈빛이 되었습니다. 청어자는 세 사람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바로 답을 알려주지 않고 천천히 뜰로 걸어가 늙은 매화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저 매화나무가 어찌하여 이 추운 겨울에도 꽃망울을 터뜨릴 수 있는지 아느냐? 세 사람은 어찌 답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청어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매화는 억지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때와 변화에 순응하여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다. 돌을 닦는 것 또한 이와 같아서 장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순응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세 사람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은 말이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행함은 고요하고 참되어야 합니다. 밤이 깊어지고 산바람이 차가워질 무렵 네 사람이 방으로 돌아간 뒤 청어자는 조용히 전보를 불렀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기초를 다질 수 있었는지 아느냐? 그가 물었습니다. 전보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제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도장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제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함부로 다른 마음을 품지 말아야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청어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내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기에 마음의 고요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정신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편안하면 기운이 모이며, 기운이 모이면 기초가 견고해지는 법이다. 도가에서는 늘 크게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어 보인다고 말한다. 이는 정말로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총명함으로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며 따지지 않고 서두르지 않아야 비로소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실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전보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도를 가리고 답은 자기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여전히 의문에 가득 차 청어자를 찾아가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도장님, 부디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제자들은 마음을 비우고 새로이 배우겠습니다. 청어자는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고 그들에게 산 뒤편의 계곡으로 가서 각자 표주박 하나씩을 들고 샘물을 가득 채워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산문 앞으로 돌아오라고 명했습니다. 세 사람은 길을 떠났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바람은 강하며 돌은 미끄러웠습니다. 물은 넘쳐 흘렀습니다. 무광은 가장 안정적으로 걸었지만 표주박이 작아 물을 채우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문박은 걸으면서도 생각에 잠겨 발밑을 살피지 못해 물을 여러 번 쏟았습니다. 상진은 영리하게 지름길로 갔지만 도중에 몇 번 길을 잘못 들어 빠르긴 했으나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오직 무광만이 비록 느렸지만 결국 안정적으로 물을 가져왔습니다. 상진은 물을 반쯤 쏟았고 문박의 표주박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청어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수련에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알겠느냐? 무광이 가장 먼저 깨닫고 말했습니다. 수행은 물을 깃는 것과 같아서 빠른 자가 이기는 것도 아니요, 총명한 자가 앞서는 것도 아니며 오직 마음이 안정된 자가 이기는 것이옵니다. 바로 그러하다. 도장이 가볍게 소매를 흔들었습니다. 수행의 세 가지 요결은 글자를 익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 그는 상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꾀가 너무 많아 기운이 안정되지 못했다. 또 문박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생각이 너무 깊어 정신이 안정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무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고집이 너무 강해 기운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했다. 오직 전보만이 구하는 마음도, 바꾸려는 마음도, 고집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묵묵히 행했기에 비로소 하늘과 사람이 응하고 기운이 단전으로 돌아가며 정신이 근본을 지키는 세 가지 요결의 참된 의미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도는 억지로 행함이 없을 때 있고 덕은 마음을 비울 때 쌓입니다. 며칠 후 청어자는 세 사람에게 다시 수련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그들은 더 이상 효과를 좇지 않고 오직 과정 그 자체를 온전히 느끼며 하루의 고요함을 증득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운의 순조로움을 얻는 데 집중했습니다. 7일이 지나자 무광은 수련 중에 몸 안에서 한 줄기 맑은 기운이 솟아올라 가슴이 샘물처럼 시원하게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달이 지나자 상진은 내면을 살필 때 단전 부위의 빛의 덩어리가 천천히 회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문박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앉아있고 싶을 뿐입니다. 청어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총명한 사람도 한번 어리석어질 각오만 한다면 능히 큰 그릇이 될 수 있구나. 맺은 말, 대도는 지극히 간단하나 초심을 지키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몇 달 후, 네 사람은 산을 내려가 유람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청어자는 그들을 산문까지 배웅하며 진심 어린 말로 당부했습니다. 돌을 닦는 것은 문을 닫고 고되게 앉아있는 것도 아니요, 화려하고 기이한 재단을 쌓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날마다 행하고 시시각각 깨어 있으며 생각마다 억지로 함이 없는 것이다. 만약 정자의 세 요결로 어찌 기초를 다질 수 있는지 묻는다면 그 비결은 구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이라는 한 글자에 있다.
실천에 정성을 다해야 하늘과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 몸에 정성을 다해야 기운이 단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마음에 정성을 다해야 정신이 근본을 지킬 수 있다. 너희가 평생 이성이라는 한 글자를 지킬 수 있다면 비록 신통력은 없을지라도 참된 도를 얻게 될 것이다. 네 사람은 땅에 엎드려 감사 인사를 올리고 깊은 존경심을 품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청어자는 산문 앞에 서서 산 아래 자욱한 운물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대도는 지극히 간단하거늘 그 뜻을 아는 이가 드물구나. 도가 철학의 정수를 다시 풀어보자면 하늘과 사람이 응한다는 것은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리듬을 깨닫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기온을 단전으로 돌린다는 것은 호흡을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편안히 머물며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신이 근본을 지킨다는 것은 잡념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리고 내면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수행의 귀함은 정성에 있지 기교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진보는 머리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꾸준히 행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닫고 있는 것은 법문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상상하는 효과입니까? 어쩌면 정저의 첫걸음은 앉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100일을 하루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한번 앉아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것이 바로 태상노금께서 말씀하신 100일 축기의 깊은 묘미입니다. 혹시 이른 새벽,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요함, 마치 천지만물이 모두 숨을 죽인 듯한 침묵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것이 바로 인시, 하늘과 사람이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승기가 다하고 양기가 시작되는 때, 정신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때라고 불렀습니다. 태상노궁께서는 이미 기초를 다지는 3가지 요결 중 첫 번째가 바로 천인상응임을 밝히셨습니다. 천인상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운명을 맹신하거나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리듬이 사실은 우주의 리듬과 하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인시 초각, 이 순간은 음이 극의 달의 양으로 전환되는 때이며 천지의 호흡이 고요함에서 움직임으로 바뀌는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때 일어나 정자한다면 이는 대자연의 맥박이 뛸 때 당신 몸 안의 기운과 주파수를 함께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도가에서는 사람에게 3가지 보물, 즉 정, 기, 신, 이 있고 하늘에는 3가지 빛, 즉 해, 달, 별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 빛의 운행에 궤도가 있듯이 세 보물의 운행에도 절도가 있습니다. 서로 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당신 수행의 첫걸음이 순풍을 타느냐 역풍을 맞느냐를 결정합니다. 많은 이들이 수련에 진전이 없는 것은 방법이 틀려서가 아니라 시간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후에, 깊은 밤에, 몸이 가장 피곤하고 정신이 가장 들떠 있을 때 정자합니다.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흐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길 하늘에 순응하면 번창하고 하늘을 거스르면 재앙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때란 현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몸 안의 시계와 천지의 시계가 서로 맞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결, 천인상응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언제 할 것인가를 바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인시에 어김없이 앉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수행에 실패하는 90%의 사람들의 문턱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리에 앉은 후에는 반드시 두 번째 요결인 기기단전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눈을 감고 깊이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십시오. 기운이 어디로 갔다고 느껴지십니까? 가슴에 머물렀습니까? 아니면 코끝에 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흡이 목구멍에 머물러 기운이 흩어지고 생각은 어지럽게 날뛰며 몸은 바람 속의 조각배처럼 흔들립니다. 그러나 도를 닦는 사람은
호흡이 뿌리와 같아서 아래로 가라앉아 단전에 내려앉습니다. 단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해부학적인 어떤 부위가 아니라 당신 기운의 거처이며 정신의 안식처이고 뜻의 뿌리입니다. 태상노궁께서는 단전이라는 비밀스러운 방에 정신이 그 뿌리로 돌아가면 기운이 맑아지고 정신이 갈물이 되어 온갖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호흡을 뿌리로 돌리고 생각을 쉬며 기운을 흩어뜨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마치 깊은 우물에 물이 고이듯 생명력이 저절로 차오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가에서는 억지로 통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장을 풀고 내려놓고 비우라고 가르칩니다. 호흡은 마치 안개가 숲으로 스며들듯 부드럽고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억지로 가라앉히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왜 나는 몇 년을 정자해도 아무런 기운을 느끼지 못합니까? 문제는 당신이 너무나도 그 기운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모든 행위는 기운을 어지럽히고 결과를 기다리는 모든 마음은 정신을 들뜨게 합니다. 당신이 간절히 바랄수록 더욱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도가에서 말하는 함이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매일 인시에 눈을 감고 앉아 호흡을 천천히 하며 마음을 안으로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열흘이면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 30날이면 그것이 회전하는 것을 느끼며 100일이면 단전이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햇볕을 쬐며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하는 것처럼 모든 법은 이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태상노궁께서는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요결은 신수본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바로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다음 장에서 영혼과 정신, 그리고 운명을 움직이는 이 마지막 관문에 대해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댓글에 저는 매일 인시에 정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남겨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참된 수행에 들어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매일 인시에 정좌할 수 있다면 이미 하늘의 때에 순응한 것이고 기온을 단전으로 돌릴 수 있다면 이미 몸과 호흡을 안정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의 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헛되이 앉아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 문이 바로 신수본원, 즉 정신이 근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신, 이고 무엇이 지키는 것, 이며 무엇이 근본, 본원일까요? 먼저 신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도가에서 말하는 신은 귀신이나 허망한 영혼이 아니라 당신의 맑고 깨어있는 알아차림, 당신 내면의 빛입니다. 당신이 살피고 비출 수 있는 바로 그 영묘한 알미입니다. 어떤 이는 이를 원신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영대의 주인이라 부릅니다. 당신이 매일 생각하고 느끼는 그 모든 것 속에 그것은 항상 존재합니다. 당신이 번뇌에 휩싸이고 한마디 말에 분노하며 한바탕 꿈에 마음 졸이는 것은 실은 모두 신이 제 집을 나가 바깥 세상의 구경거리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도가에서 말하는 신이 제 집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신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기운은 돌아갈 곳이 없고 뜻은 주인이 없으며 몸은 비록 조용히 앉아 있어도 마음은 이미 1000리 밖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킨다는 것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무엇을 지킨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억지로 억누르거나 긴장하여 꼼짝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알아차림이 생각에 이끌려가지 않고 외부 사물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며 과거와 미래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청정경에 이르길 사람이 능히 항상 맑고 고요하면 천지가 모두 그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는 당신의 신이 맑고 고요하게 제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천지 또한 당신과 호응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왜 지키지 못할까요? 정보는 홍수처럼 밀려오고 생각은 바람처럼 일기 때문입니다. 눈만 감으면 어제의 일이 떠오르고 호흡을 고르려 하면 문득 휴대폰 충전을 잊었다는 생각이 나며 기온을 가라앉히려 하면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솟아오릅니다. 이 모든 것이 죄는 아니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을 따라간다면 신은 흩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안으로 몸을 살피고 뜻으로 몸을 이끌며 신을 단전으로 돌리라고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근본이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아랫배 단전입니다. 단전은 어떤 위치가 아니라 당신 몸 안 가장 깊은 곳의 고요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오염되지 않은 핵심이며 꾸밈없는 순수함이고 생각에 휘저어지지 않은 중심 중의 중심입니다. 당신이 매일같이 신을 이곳으로 돌릴 수 있다면 기호는 신을 따라 모이고 은 길을 따라 합쳐져 세 가지 보물이 하나가 되니 기초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신은 아주 작은 틈으로도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한 가닥의 감정, 한마디의 말, 하나의 상상만으로도 그것은 본래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상노공께서 텅 비고 고요함을 지키기를 돈독히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텅 빔, 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고요함, 이란 죽은 듯한 정막이 아니라 살아있는 집중입니다. 당신이 앉아 있을 때 신은 아랫배 단전 그 한 점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바라볼 뿐, 억지로 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을 뿐입니다. 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운이 뿌리로 돌아가고, 오래도록 그리하면 움직이지 않는 힘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무력이나 정력이 아니라 천지의 편안히 머무는 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초 다지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말에 이끌려가지 않고 욕망에 흔들리지 않으며 두려움에 쫓기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자기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근본을 지킨다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때때로 여전히 정신이 흩어지는데 어떡하나요? 망념을 통제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나요? 다음 장에서는 실용적인 연습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단순히 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길을 진정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댓글에 신이 근본을 지키는 것, 저도 시도해보겠습니다라고 남겨보십시오. 당신이 신을 지키기 시작하는 그 순간, 당신의 운명은 이미 조용히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는 무엇을 이해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시작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현묘한 이치를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시간입니다. 인시, 즉 매일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처음부터 정시에 맞춰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나는 천지가 만나는 이 리듬에 가까워지기를 원한다고 말하십시오. 내일부터 알람을 4시 반에 맞춰 일어나 세수를 하고 침대 가장자리나 방석 위에 앉아 보십시오.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5분만 앉아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5분을 앉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의 99%의 사람들을 넘어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자세입니다. 복잡하게 다리를 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척추를 곧게 펴고 머리와 목은 자연스럽게 두며 양손은 아랫배에 얹거나 무릎 위에 겹쳐 놓으십시오. 온몸이 마치 고요한 나무 한 그루와 같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감입니다. 안정감은 깊은 고요함을 낳고 깊은 고요함은 기온을 길러냅니다. 세 번째 단계, 호흡입니다.
눈을 감은 뒤에 기온을 찾으려 하지 말고, 호흡을 세지도 말고, 리듬을 통제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들이쉬고 있음을 알고, 내쉴 때는 내쉬고 있음을 아십시오.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처럼 한 점의 꾸밈도 더하지 마십시오. 때로 호흡이 빨라지거나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바라볼 뿐, 평가하거나 간섭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단계, 뜻을 단전에 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눈을 감고 알아차림을 아랫배 안쪽 깊은 곳에 둡니다. 그곳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꺼지지 않도록 등불 하나를 곁에서 지키는 것과 같지만 억지로 더 밝게 만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저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길가의 행인을 보듯이 막지도 않고 상관하지도 않으면 자연히 지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시간과 규칙입니다. 매일 하십시오. 단 1분이라도 하는 것이 어쩌다 한 번 3시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정자는 고행이 아니라 내면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전보가 100일 만에 기초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은 기교 때문이 아니라 하루하루 어리석을 정도로 꾸준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무엇인가를 체험하려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온을 느끼는 것이 목표가 아니며 신통력은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깨어났을 때 자신이 더 이상 초조해하지 않고 들뜨지 않으며 몸은 안정되고 마음은 어지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나날들 동안 나는 서서히 진정한 나 자신으로 돌아오고 있었구나.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만약 정말로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앉을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인시를 시작점으로 삼는 것이 기초를 다지기에 가장 이로우니 마치 순풍에 배를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도는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진정으로 시작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을 뿐입니다. 만약 그럴 의향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내일부터 저는 매일 한번 앉겠습니다라고 남겨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적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 수행의 진정한 시작점입니다. 100일 만에 기초를 다진다는 것은 전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이 진심이라면 그것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인시 그 순간에 자리에 앉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어젯밤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온을 닦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행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그 고요함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태상노금께서 남기신 3가지 요결에는 자랑하기 위한 신통력에 관한 구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본래의 참된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무엇이 가장 어려울까요? 성공도, 재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에게 매일 약간의 시간을 내어 누구를 위해서도 무엇을 위해서도 아닌 오직 당신이 맑게 깨어 한 번 더 살아보기 위해 고요히 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평생 나는 누구인가를 묻지만 사실 당신은 그저 자리에 앉아 기온을 단전으로 돌리고 정신을 근본에 머무르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떠오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비한 법술이나 하늘로 오르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초적이지만 진정으로 당신의 운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의 길은 자연히 다른 이들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이 글 전체를 다 읽으셨다면 저는 이제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면을 살피는 매 순간이 하나의 깨어남이며
당신이 정신을 지키는 매 순간이 하나의 다시 태어남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당신이 날마다 정자하여 점차 내면이 밝아지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맑은 기운을 보존하며 속세의 먼지 속에서 한 조각 초심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연 있는 버부님, 우리 또 좋은 가르침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